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랑방 첫 모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쵸?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사랑방 모임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춰 있었던 그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노래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 기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서로의 눈을 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도 주변에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우리 참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소속된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사랑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우리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많은 가족들도 함께 교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소속된 사랑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방 모임에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기도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한 번 더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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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동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그 모습이 우리 동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롭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맛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금처럼 빛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사랑방으로 처음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언제 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실내는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실외에서는 또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그런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스크 벗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마스크 벗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동안 마스크로 잘 가리고 다녔는데 이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벗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뭐 피부 관리 잘 안 해도 되고 또 화장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또 마스크 벗으니까 또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가 벗기 싫다면 왜 벗기 싫을까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뭐 내가 외우든 아니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잘했는데 그나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참 이 암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시편 34편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바로 외우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은 마스크 끼셨으니까 별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뭐 틀려도 그냥 뭐 이렇게 용감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또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제 안 보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두 절씩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절씩 추가해서 외우는 것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한 달에 이 한 부분들을 이렇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올해 우리 동일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주일 이제 오후 예배가 디다케 예배로 이제 바뀌어져서 그렇게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오늘 금요일 처음 이제 사랑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랑방 모임으로 이제 처음 모이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디다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교훈대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디다케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부분이 바로 사랑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이제 사랑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두 가지 일들, 그 일들의 가장 어쩌면 마침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42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르침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지난주부터 디다케 예배가 시작되고 모여서 시작이 됐고, 오늘 또 사랑방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한 가지 중요한 이 영성,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일들이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회복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기도의 자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세로, 기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로지 힘쓰니라,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로지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구제 문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집사를 세우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해서 오로지 힘쓴다는 이 표현 자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혹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자세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지속적으로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오로지 힘쓴다는 말에는 그렇게 집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집착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집착이라는 이 의미에는 좋은 의미가 있고 또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집착에는 이 양쪽의 의미가 다 있는데, 사실 좀
안 좋은 쪽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집착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집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집착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스토킹 범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토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이 거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집착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매여 삽니다. 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전혀 생각지 않아. 오직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삶이 오직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스토킹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걸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만약 기도가 집착이라면 그 집착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바로 이런 스토킹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새 포켓몬빵이 유행이랍니다. 혹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포켓몬빵이 이거는 매장에 갖다 놓자마자 그냥 없어진대요. 그래서 줄을 서기도 하고 그냥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 포켓몬빵이 도대체 뭐냐? 이 포켓몬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보던 만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마 이 빵 안에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그러니까 포켓몬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의 스티커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모을 수 있는 아마 어떤 그 종이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스티커를 모아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포켓몬 빵을 살려고. 그건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까지 그렇게 그 빵을 살려고. 심지어 그 빵을 사고는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져가. 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집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집착한다는 것은 그 집착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그 강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만약 기도가 어떤 대상이고 기도가 어떤 사람이라면 그건 거의 스토킹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기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기도에 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그 능력이 그냥 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은 바로 그와 같은 집요한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폭발적인 기도였다기보다는 정말 집요한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열정적으로 뭔가 폭발적이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그들이 한결같이 정말 집요하게 기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집어지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 비유를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난폭한 말을 길들이는 이 고전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난폭한 말, 길들여야 하는 말에다가 작은 당나귀를 같이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 놓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힘도 세고 그냥 얼마나 난폭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나귀가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이 일로 가면 일로 끌려가고 절로 가면 절로 끌려가고 이렇게 휘둘리면 저렇게 내동댕이 치고 막 정말 불쌍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 힘센 말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 당나귀를 질질 끌고 그냥 집 밖으로 사라져서 어디로 가든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며칠 후에 되면 돌아온대요.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요, 작은 당나귀가 이 말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작은 당나귀 말을 끌고 와요. 그렇게 막 날뛰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그 힘을 막 내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 말이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이 당나귀는요, 그렇게 지구력이 대단하대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말의 힘이 쫙 딱 빠지고 나면 그때 자기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질질 끌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억센 말과 같은 기도이기보다는 이 작은 당나귀와 같은 집요한 그리고 지구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집요하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니, 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억센 말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다가 조금만 어떤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제풀에 쓰러져 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정말 집요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런 집요한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 이후에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려고 할 때에 그 중심에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다케 예배와 사랑방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그 기도의 놀라운 회복,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2장 42절 뒷부분에 보면 44절 45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요즘 이 시대 교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했다 그래요. 유무상통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내 것을 다 내놓고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딛고 여전히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제가 지금 조지 뮬러 이러면 딱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웬만 이제 동일교회 성도들은 조지 뮬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그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쯤 기도응답을 받으셨나요? 물론 안 세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보신다면 여러분 5만 번 정도 뭐 근처까지 가실 수 있나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2번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2번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2번 응답을 받아야 66년 정도 되면 5만 번쯤 돼요. 조지 뮬러가 66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2번 조지 뮬러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로 특별히 그가 물질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액수를 따져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30억이에요. 30억. 요즘 시세로 하면 30조쯤 된다요. 30조쯤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횟수만 해도 놀랍고요, 그가 기도해서 받은 그 돈만 해도, 또 그 물질만 해도 놀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가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그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에 꽂혔어요. 원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꼭 어디에 꽂혀요. 이분은 거기 꽂힌 거예요. 고아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아를 돌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평생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영국에 있는 고아들, 그 당시에는 고아가 넘쳐났대요.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이 조지 뮬러가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5만 번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점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결과를 그가 누렸는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고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품고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드렸다. 기도를 해도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냐? 그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였다. 주님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에 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초대교회에 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느냐?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게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꿈꾼다면요,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꼭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상으로 열심을 내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적이라면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간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작업을 벌일 것이다. 나와 내 계획에 맞서 함께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서로 불화하게 만들 것이다. 교회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개별적으로 행동하거나 교회의 사명에 과도하게 집착하도록 만들 것이다. 많은 수가 함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아무 방해 없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아무 방해 없이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동일교회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동일교회가 다시금 영적 기지개를 펴고 이 힘든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려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우리를 방해하는,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을 그 존재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 필요하고, 오늘 밤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